네, 안녕하세요. 한동안 쉬었던 안구따라니까야 관통법회를 지난주부터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맞지마니까요 관통법회와 이어지는 윤회 토론회의 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7개월을 우리가 쉬었죠. 그리고 지난주부터 새로 시작했는데, 자, 현재 우리가 안구따라니까야 넷의 모음. 왜 밖에 배달 온 소리였군요. 그래서 안구따라니까야 넷의 모음에서 이게 이제 50단위, 50개 경의 단위로 묶여져 있죠. 지난주에 우리가 150번까지 세 번째 50 묶음을 마치고 151번부터 그러니까 네 번째 50개의 경을 들어가서 7번까지 공부를 했죠. 157번까지. 자, 이렇게 이제 네 번째 50경을 새로 시작을 했고, 한 장 넘기면 16번째 품이 인드리아 와코 기능품입니다. 자, 이 기능품에 속한 경을 지난주 우리가 151번 기능경, 152번 믿음의 힘경, 153번 지혜의 힘경, 154번 삼매의 힘경, 삿띠의 힘경, 155번 간음의 힘경까지를 공부를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56번 겁경 해서 겁이라는 게 참 헤아리기 어렵다라는 거 보았고요. 그 다음에 157번경 병경 보았죠. 병이라고 하는 게 몸에 속한 병과 마음에 속한 병이 있다라는 거고, 출가자의 병, 네 가지 출가자의 병이 있다라는 것까지를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58번 쇠퇴경. 쇠퇴라는 번역이 퇴보라는 말하고 그냥 같이 쓰고 있어요. 쇠퇴한다, 퇴보한다. 자, 158번은 파리하니 수땅 해서 쇠퇴경입니다. 자, 거기서 사리푸타 존자가 비구들을 불렀다. 도반 비구들이여 라고. 도반이여 라고 그 비구들은 사리푸타 존자에게 대답했다. 사리푸타 존자는 이렇게 말했다. 도반들이여, 비구든 비구니든 누구든지 자신의 안에서 네 가지 법들을 관찰하는 자들은 여기서 나는 선법들로부터 쇠퇴한다. 여기서 이제 선법 하면 꾸살라 담마 이래 되는 거죠. 유익한 법들. 세존으로부터 이것은 쇠퇴라고 말해졌다 라는 결론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넷입니까? 탐이 늘어남, 진이 늘어남, 치가 늘어남, 경우와 경우 아님의 심오함에 대한 해안을 얻지 못함입니다. 도반들이여, 비구든 비구니든 누구든지 자신의 안에서 이런 네 가지 법들을 관찰하는 자들은 여기서 나는 선법들로부터 쇠퇴한다, 세존으로부터 이것은 쇠퇴라고 말해졌다 라는 결론을 가져야 합니다. 도반들이여, 비구든 비구니든 누구든지 자신의 안에서 네 가지 법들을 관찰하는 자들은 여기서 나는 선법들로부터 쇠퇴하지 않는다, 세존으로부터 이것은 쇠퇴가 아니라고 말해졌다 라는 결론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넷입니까? 탐이 줄어듦, 진이 줄어듦, 치가 줄어듦, 경우와 경우 아님의 심오함에 대한 해안을 얻음입니다. 도반들이여, 비구든 비구니든 누구든지 자신의 안에서 이런 네 가지 법들을 관찰하는 자들은 여기서 나는 선법들로부터 쇠퇴하지 않는다, 세존으로부터 이것은 쇠퇴가 아니라고 말해졌다 라는 결론을 가져야 합니다. 자, 이렇게 그 쇠퇴라는 개념,
경이 알려졌어요. 자, 그런데 이 경은 처음 경이 시작하는 데서 보면 조금은 낯선 내용이 하나 좀 나타나죠. 보통 보면은 부를 때 부처님은 비구들을 부를 때 비구들이여 라고 해서 빅가웨 이렇게 이제 부르시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제자들은 서로 제자들 간에 부를 때 아우소 해서 도반들이여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런데 요 경은 아우소 빅가웨라고 해서 그 부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빅가웨하고 제자들 간에 부르는 아우소하고가 합쳐져 있어요. 아소카 고부님 요렇게 아우소 빅가웨 도반 비구들이여라고 부르는 요런 호칭이 좀 낯이 설지요? 네. 근데 부처님이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호칭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고 가신 이후로 이게 나타났던 것 같아요. 아닐걸요? 아닐 거예요. 딱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같이 드린 교재가 하나 있어요. 같이 드린 교재에 보면 호칭, 도반 비구들이여에 대한 검토 이랬거든요. 비구들을 부르는 호칭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인 비구들을 부르는 비구들이여 비카웨와 제자들 간에 서로를 부르는 도반 또는 도반들이여 해서 아우소. 요 아우소라는 단어는 단수 복수가 동일형이에요. 그래서 도반이여도 되고 도반들이여도 되고 그래요. 이때 아우소는 다른 종교의 수행자를 지칭할 때 사용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아우소 니간타 하면 벗 니간타요. 이렇게 뭐 도반 니간타요. 그러니까 꼭 부처님 제자들 간에서만 쓰이는 말이 아니라 다른 종교의 수행자들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또는 비구가 천신을 지칭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호칭에는 제3의 경우가 있습니다. 도반 비구들이요 아우소 비카웨입니다. 이 호칭은 공부의 기준에 33번 나타나는데 몇몇의 장로 비구가 다른 비구들을 부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사부니까야 우리 공부 기준에서 보면 33번이 아우소 비카웨라고 나타나는데 이런 경우가 지금 이제 여기서 사리푸타 존자가 그렇게 불렀듯이 자 보면 사리푸타 존자가 도반을 부를 때 20번의 용례가 있어요.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또한 아우소 비카웨라고 5번을 부르고요. 마하카사파 존자가 1번, 아난다 존자가 3번, 마하카짜나 존자가 1번, 마하쭌다 존자가 3번. 요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좀 전에 아소카 부부님 이런 그 아우소 비카웨라는 요런 호칭이 뭐 부처님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 중에 뭐 요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부처님 사후에 부르는 거 아닐까? 타당해요? 모르겠어요. 그냥 생각이 나서 말씀. 전혀 안 타당해요. 네. 왜 전혀 안 타당할까? 부부님 우리 사리푸타 존재하고 네. 마하모칼라나 존재는 맞네. 그럼 부처님 돌아가시기 전에 먼저 죽는다고요? 맞아요. 그치?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불가능한 네. 얘기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스승으로 계실 때 그때도 이미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 용례를 보는 게 이 6명의 요즘 말로 하면 큰 스님들 6명의 큰 제자분들만 비구들을 부르면서 아우소 비카웨 일반적으로는 아우소 이렇게 이제 부처님 당시에는 아우소라고 부르는 거야. 그런데 아우소 비카웨 해서 스승과 도반의 중간 정도의 등급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이 6분의 장로 비구가 다른 비구들을 부를 때 항상 이렇게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사리푸타 존자가 법을 설하는 경우에서는 아야스마 사리푸토에 따라 오죠는 34번 나타나는데 이 가운데 20번은 아우소 비카웨 이고 나머지는 아우소 등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항상 그러지 않더라. 그러나 비구드리어와 도반드리어의 중간 위치를 차지하는 도반 비구드리어 아우소 비카웨의 호칭이 있고 오직 6분의 장로 비구의 경우에서만 발견된다는 것은 이 6분의 장로 비구들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크게 의미 있는 주제는 아닐 수 있지만 이렇게 좀 낯선 호칭. 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렇게 6명의 큰 제자분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쓰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 호칭과 관련해서는 이제 알아봐야 하는 것이 방금 아수카 부부님 말씀하셨지만 대반열반경 디가니카야 16번경이죠. 그 경에서 보면 이제 부처님의 유언이 나오잖아요. 유언이 여러 가지. 그래서 마지막에는 행들의 무상을 이제 말하고 있지만 여기 보면 이제 두 번째 부처님 유언 중에 두 번째가 이렇게 돼요. 안 한다요. 그리고 지금 비구들은 서로를 모두 도반 아우소라는 말로 부르고 있다. 그러나 내가 가고 난 후에는 그대들은 이렇게 불러서는 안 된다. 안 한다요. 건넌 장로는 신진 비구를 이름이나 성이나 도반이라는 말로 불러야 한다. 건넌 장로니까 이제 사실은 아라한 된 장로 이런 얘기죠. 신진 비구는 건넌 장로를 대덕이라거나 존자라고 불러야 한다 했는데 여기서 이제 도반은 아우소고 대덕이라는 말은 우리 반대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반대. 우리는 일괄적으로 대덕이시여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존자는 뭘까? 존자는 아야스마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원래는 건넌 장로 아르한을 성취한 비구들에 대해서만 반대 또는 아야스마 해서 대덕이시여 존자시여 이렇게 불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세월이 가다 보면 이제 꼭 그렇게 아라한의 경우만을 말하지 않는, 그러니까 건넌 장로인데 건넌은 싹 생략하고 장로라고 보통 불리는. 그래서 요즘은 선배 스님한테는 대개 반대라고 부르죠. 이제 그렇게 이제 지금은 쓰이고 있는데 원래 호칭은 이렇게 6분의 예외적인 경우로 아우소비카웨 말고는 부처님은 제자들을 다 비카웨 비구들이요 이렇게 불렀고 제자들 간에는 선후배의 차별 없이 후배도 선배 스님을 아우소 도반이요 이렇게 불렀고 선배도 후배를 아우소 도반이요 이렇게 불렀는데 부처님이 이제 당신이라고 하는 기준점이 세상에서 없어지니까 이제 선후배 간의 이런 호칭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네, 일단 도반 아우소라는 호칭에 대해서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 경은 4가지 법을 자신의 안에서 어떤 4가지 법이 관찰될 때 쇠퇴하고 쇠퇴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내 안에서 탐진치가 늘어난다 라고 하면 아이고 나는 선법들로부터 쇠퇴한다. 유익한 법들에서 멀어진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경우와 경우 아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경우와 경우 아님에 대한 그러니까 경우와 경우 아님의 심오함에 대한 해안 지혜의 눈을 얻지 못하면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경우
타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여러 유사한 용어가 유사한 의미를 갖지만 이제 경우라고 번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이런 경우는 있어.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타당에. 그런 경우는 없지. 요런. 그런가 하면 이제 요것에 그 부정이 되면 경우 아님 이러면 타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경은 요 두 개를 연음해가지고 타나 타나. 그러니까 요 아가 장음이 된 거는 아가 두 개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앞에 아는 타나로 붙고 요 뒤에 아는 타나의 부정적 두어로 붙고 요래서 경우와 경우 아님 요런 말인데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게 누가 쇠퇴한다 퇴보하는 사람이냐 라고 말할 때 탐진치가 늘어난다. 탐진치가 늘어나면 쇠퇴한다라는 건 당연한 얘기지 뭐. 그런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타나 다나 경우와 경우 아님에 대해서 그 심오함에 대해서 지혜의 눈을 가졌느냐 갖지 못했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와 경우 아님에 대한 심오함, 그러니까 경우와 경우 아님의 심오함에 대한 지혜의 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경우와 경우 아님 이런 경우는 있다, 타당하다. 이런 경우는 없다, 타당하지 않다. 요거에 대해서 그 심오함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뭐 표면적으로 이럴 수는 있고 에휴 그럴 수는 없지. 이런 것도 경우와 경우 아님. 그런데 그게 경우와 경우 아님의 심오함에 대한 지혜의 눈 이러니까 뭐겠어요? 삶의 더 깊은 영역으로 들어가면서 그런 옳고 그름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런 것에 대한 지혜의 눈 이래 말하는 거죠. 탐진치와 대등하게. 자 그래서 일단 이 경은 그 주제 탐진치와 경우와 경우 아님의 심오함에 대한 지혜의 눈 요 네 가지가 탐진치가 늘어나고 그 지혜의 눈이 갖추어지 못하고 이러면 삶이 쇠퇴한다. 선법으로 유익한 법들 깨달음의 경지로 나아가지 못한다. 탐진치가 줄어든다. 지혜의 눈이 생긴다. 라고 하면 쇠퇴하지 않는다. 유익한 법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죠. 자 여기서 요 타나 다나라는 요 단어 경우와 경우 아님 요거는 좀 용례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많은 경우에 나오지는 않는데 보면 맞지만 이까야 115번 많은 요소를 가진 것 경에서 이 표현이 나타나요. 대덕이시여 어떤 점에서 경우와 경우 아님에 능숙한 비구라고 불릴만 합니까? 해서 타나 꾸살로 하니까 이제 그 능숙함, 유익함, 능숙함 이런 얘기죠. 자, 요거 이제 보면 115번경 우리가 맞지만 이까야를 관통했기 때문에 맞지만 이까야와 관련한 주제는 어떤 거든 다 나오라 그래. 두려울 게 없어. 다 해놨어.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이런 표현해요. 그 115번경에서는 어떤 점에서 비구는 현명한 자, 조사하는 자라고 불릴만 합니까? 라고 말할 때 부처님, 비구가 계에 능숙하고 처에 능숙하고 연기에 능숙하고 경우와 경우 아님에 능숙할 때 비구는 현명한 자, 조사하는 자라고 불릴만하다. 라고 해서 이제 맞지만 이까야니까 제법 긴 경이잖아요. 이제 여러 가지로 계에 능숙함 이런 식으로 자세히 설명이 되는데
한 가지 우리가 보고 가자라는 거는 현명하다, 조사하는 자다라고 할 때 첫째로 계, 둘째로 처, 셋째로 연기, 넷째로 경우와 경우 아님. 요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능숙한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조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우와 경우 아님이라는 것, 이것이 계라는, 처라는, 연기라는 이 세 가지와 대등하게 능숙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와 경우 아님이라는 요 개념이 요 많은 용례를 보여주진 않지만 그래도 매우 비중 큰 주제다라는 거 우리가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한 번 더, 그러니까 마츠마 니카야 115번 많은 요소를 가진 것 경에서 반복 나타나고,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한 이경 쇠퇴경에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앙구타라 니카야 세세 모음의 68번 대화의 주제경. 그러니까 요건 우리 옛날에 한 거죠. 비구들이요, 대화를 함께 함으로써 말하기에 적합한 사람인지 적합하지 않은 사람인지 알아야 한다. 비구들이요, 만약 질문을 받은 사람이 경우와 경우 아님에 대해 확고하지 않고, 의도에 대해 확고하지 않고, 알려진 말에 대해 확고하지 않고, 실천에 대해 확고하지 않다면 이런 사람은 말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다. 비구들이요, 만약 질문을 받은 사람이 경우와 경우 아님에 대해 확고하고, 의도에 대해 확고하고, 알려진 말에 대해 확고하고, 실천에 대해 확고하다면 이런 사람은 말하기에 적합한 사람이다. 어쨌든 경우와 경우 아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요 말하자면 이러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러이러한 경우가 전혀 불가능한 경우입니까? 사실은 요거를 우리가 잘 안다라는 건 뭐죠? 어떤 조건들이 결합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까? 이 무상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조건들이 결합해도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아요. 요건 뭐야? 경우 아닌 거야. 이러이러한 조건들을 결합시키면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요건 경우. 요렇게. 그래서 경우와 경우 아님 이렇게 이제 거기에 능숙하다라는 거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 무상이라는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이런 원리에 밝은 사람, 경우에 밝은 사람, 이렇게 되겠죠. 근데 사실 지금 말을 하다 보니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에서도 어때요? 참, 그 사람은 참 경우가 밝아, 이런 표현도 많이 쓰잖아요. 경우에 밝다라고 하는 것이 고집불통적으로 자기만 탁 움켜쥐고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어떤 상황에 닥쳐지면 그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경우가 밝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그게 뭐예요? 어떤 조건들이 결합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이제 이런 식으로 경우와 경우 아님 이 주제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두 가지 측면이죠. 경우와 경우 아님을 놓고 이제 마츠마 니카야 115번 많은 요소경이죠. 이게 여기서는 계와 처와 연기와 대등하게 경우와 경우 아님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오늘 공부하는 쇠퇴경에서는 탐진치와 대등하게, 탐진치가 늘어난다, 그리고 경우와 경우 아님을 그 심오함에 대한 해안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가지고 탐진치와 대등하게 경우와 경우 아님에 대한 눈을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요런 경우라는, 경우 아니여라는 요것이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일상에서 우리가 참 경우에 맞는, 경우에 밝은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거는 그러면 마찬가지 탐진치가 덕지 끼어 있는 사람은 경우에 밝을 수가 없겠죠. 요런 그렇게 그 비중을 우리가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대화의 주제경에서는 그런 사람은 말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그런 사람은 말하기에 적합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 힘으로 어떻게 돼야 돼요? 탐진치를 줄여나가야 한다라는 것도 당연하지만 삶의 과정에서 경우에 밝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주제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개를 지킬 때 삼매를 성취할 것이라는 경우는 있다. 그렇습니다. 네, 삼매를 성취할 때 묘실지견할 것이라는 경우는 있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가면 개도 부처님에 의해서 제정된 개, 그것도 오개라는 일상의 개를 넘어서서 예류의 사요소로 삼매로 이끄는 개를 온전히 지켜나갈 때 삼매를 성취할 수 있고, 그렇게 성취된 삼매 위에서 깨달음으로 삼매를 닦아나갈 수 있고, 좋습니다. 그런 경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까요? 이제 159번은 비구니경입니다. 비구니경.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아난다 존자가 꼬산비에서 고시타 사원에 머물렀다. 그때 어떤 비구니가 어떤 사람에게 말했다. 여보시오, 이리 오시오. 그대는 아난다 존재에게 가시오. 가서는 대덕이시여, 중병에 걸려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런 이름의 비구니가 아난다 존자의 발에 머리 숙여 존경을 표합니다. 라고 내 이름으로 아난다 존자의 발에 머리 숙여 존경을 표하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시오. 대덕이시여, 아난다 존자는 연민으로 비구니의 거처로 그 비구니에게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알겠습니다, 스님. 이라고 그 사람은 그 비구니에게 대답한 뒤 아난다 존자에게 갔다. 가서는 아난다 존자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그 사람은 아난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기선 지금 뭐가 하나 보여요. 이 비구니가 실제로 중병에 걸린 비구니라고 나타나지 않죠. 그런데 자기가 중병에 걸리지 않았음에도 사람을 시켜서 아난다 존재한테 가서 내가 중병에 걸려 있으니 좀 와주셔요 라고 요청하라. 거짓으로 아난다 존재를 초청하는 거죠. 대덕이시여, 중병에 걸려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런 이름의 비구니가 아난다 존자의 발에 머리 숙여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대덕이시여, 아난다 존자는 연민으로. 법우님, 지금 수업 중이에요. 끊을게. 우리 살레카 법우님 전화를 주셨는데, 대덕이시여, 아난다 존자는 연민으로 비구니의 거처로 그 비구니에게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아난다 존자는 침묵으로 동의했다. 그러자 아난다 존자는 옷차림을 바르게 하고 바루와 가사를 지니고 비구니의 거처로 그 비구니에게 갔다. 그 비구니는 멀리서 오고 있는 아난다 존자를 보았다. 보고는 머리를 두르고 침상에 누웠다. 그러자 아난다 존자가 그 비구니에게 왔다. 와서는 준비된 자리에 앉았다. 앉은 뒤에 아난다 존자는 그 비구니에게 이렇게 말했다. 거짓으로 칭병해가지고 아난다 존자를 초청하고 저기서 아난다 존자가 오시고 있다 라고 보고는 이제 머리를 두르고 침상에 누웠어요. 자, 아난다 존자가 그 비구니에게 말하죠.
자매여, 이 몸은 자량에서 생긴 것입니다. 자량을 수단으로 자량은 버려져야 합니다. 자매여, 이 몸은 가래에서 생긴 것입니다. 가래를 수단으로 가래는 버려져야 합니다. 자매여, 이 몸은 자기화에서 생긴 것입니다. 자기화를 수단으로 자기화는 버려져야 합니다. 자매여, 이 몸은 성행위에서 생긴 것입니다. 성행위에 대해서 다리의 파괴가 세존에 의해서 말해졌습니다. 이거 뭐죠? 주제가 뭐죠? 기본적으로 여기는 몸이라는 주제를 말하죠. 몸이 어디에서 생기는가? 무엇에서 생기는가?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몸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그 무게를 가지나요? 몸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종기라고 불리죠. 그리고 물론 이제 종기의 뿌리가 가래다. 가래라는 거는 다시 무명에서 이렇게 되죠. 이런 몸이라는 것이 마음을 구속하는 거죠. 마음이 몸에 구속된 상태가 중생인 거예요. 중생이라는 존재. 자, 이럴 때에 마음을 구속하고 있는 이 몸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생깁니까? 사실은 나도 보다가 아이고야 이런 주제를 말하고 있네 싶어요. 자, 그럴 때 이제 이 몸이 무엇에서 생기느냐라고 하니까 1번 자량이에요. 2번 가래고요. 3번 자기화. 자, 여기서 자기화는 이제 만화라는 거죠. 보통 뭐 아만, 자만 이렇게 부르는 거. 그리고 네 번째가 성행위예요. 몸이 어디서 생겨나느냐라는 것이 이 네 가지로 설명되고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관점이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중요한 관점은 몸이 생겨나는 네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이유 사실은 몸이 생겨난다라는 것은 내 마음이 몸에 구속된 중생이라는 불완전한 상태가 만들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몸에 구속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뭔가요? 그 몸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몸에서 벗어나자라고 하면 몸을 생겨나게 하는 이것들을 수단으로 버려야 해요. 이제 그 이전에 이것들이 버려져야 몸이 생겨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어떻게 버릴 것이냐라는 것을 이경은 중심 주제로 말하죠. 방금 버부님 말씀은 75점짜리야. 그래도 저는 이거 보면서 이러면서 지금 와닿는 게 네. 있죠. 그런데 75점짜리야. 왜냐하면 요 세 가지에 대해서는 뭐라 그래? 지금 버부님 말씀하신 대로 자량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량을 수단으로 자량이 버려져야 한다. 가래를 수단으로 가래가 버려져야 한다. 자기화를 수단으로 자기화가 버려져야 한다. 그런데 성행위에 대해서 성행위를 수단으로 성행위가 버려진다고는 안 하잖아. 네. 그러니까 네. 4분의 3, 75점이야. 그래서 여기서 하여간 우리가 안내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자량을 수단으로 자량이 버려져야 한다. 그러니까 자량을 수단으로 삼아서 자량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몸을 떠나서 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그런 의미겠죠.
몸에 구속되어 있는데 이 몸의 구속 상황을 해소하자라고 할 때 몸 밖에서 해소할 수 없고 몸에 의해서 나를 구속하고 있는 그 몸을 수단으로 삼아가지고 몸을 구속에서 벗어난다.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표현, 이제 경은 이어서 말을 해요. 자, 보겠습니다. 자매여, 이 몸은 자량에서 생긴 것입니다. 자량을 수단으로 자량은 버려져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것을 말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연하여 말했습니까? 여기 자매여, 비구는 이치에 맞는 고찰을 통해, 요거 번역은 뭐 조금 수정하기로 하고, 사실에 들어맞는 간음을 통해, 요거 번역은 제가 바꿔놓을게. 을 통해 음식을 먹습니다. 달리기 위해서도 아니고 여분을 위해서도 아니고 꾸밈을 위해서도 아니고 장식을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이 몸을 유지할 영양을 위한 만큼, 해침을 자제할 만큼, 범행에 도움이 되기 위한 만큼, 이렇게 나는 이전의 느낌을 부수고 새로운 느낌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나의 삶은 흠잡을 데 없고 안락한 생활 양식이 유지될 것이다. 요거 흠업순경에서 나오는 그대로죠. 그래서 비구들은 뭐 우리도 식사할 때 우리 이제 대승불교권에서는 그 공양계를 이렇게 식사하기 전에 읽잖아요. 우리가 식사할 때 늘 요 빠티상카 요니서 빈다빠땅 빠티세와미 해서 요 내용을 암송하고 식사를 하잖아요. 흠업승경이 말하는 그 음식의 적당량을 한다. 자, 그러면서 그는 나중에 자량을 수단으로 자량을 버린다. 자매여, 이 몸은 자량에서 생긴 것입니다. 자량을 수단으로 자량은 버려져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이것을 연하여 말한 것입니다. 이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자량에서 생겼다, 몸이. 그래서 자량을 수단으로 자량이 버려져야 한다. 이랬거든요. 몸을 생겨나게 하는 자량은 기본적으로 뭔가요? 그런데 그러면 그 먹는 음식을 수단으로 먹는 음식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건가요? 여기서는 어떻게 음식에 대해 절제할 것인가? 이렇게 봐야겠죠. 여기서 이제 자량이라고 나오는 게 아하라라고. 아하라. 요거를 음식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자량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자량분 다양하게 번역하죠. 그런데 이 아하라 몇 개가 있죠? 이 자량, 음식 요게 몇 개가 있어요? 4가지. 단식, 족식. 그죠? 이 아하라는 4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교리 용어로 사식, 4가지 음식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4가지 자량을 말하는데 그 4가지 자량의 위치가 어디예요? 처음에 단식, 덩어리진 음식, 덩어리진 자량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자리에서 몸을 유지하는, 지금 이제 여기서 바로 음식을 먹는다라고 해서 이건 몸을 유지할 영양을 위한 만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물질로 이루어진 이 몸이 유지되어야 아무리 나란 존재가 몸에 구속되어 있다 해도 내가 삶을 향상해서 완성하자라고 할 때 나를 구속하는 몸이라는 거 배제하고 할 수는 없다고요. 다만 이 몸을 그저 몸을 살찌우기 위한 열심히 먹어 맛을 탓하고 요렇게 하면 삶을 완성하는 길로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음식의 적당량을 한다. 덩어리진 자량 가운데
몸을 유지하기 위한 자량이 그저 몸을 유지할 만큼이면 되지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어서 공부에 방해가 된다. 또는 고행하는 것도 있잖아요. 부처님도 깨달음 이전에 고행할 때 아주 극단적인 소식을 하잖아. 뭐 이런 거 몸을 해칠 정도로 안 먹어도 안 되는 거야. 음식의 적당량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많이 먹어도 안 되지만 지나치게 적게 먹어도 안 되는 거야. 그죠? 요렇게 단식, 덩어리진 음식 중에 거친 덩어리진 음식 해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거. 그 부분으로 지금 나와 있고 그런가 하면 음식은 덩어리진 음식에서도 미세한 덩어리진 음식이 있죠. 그건 뭔가요? 이런 그 기능들을 통해서 대상을 인식하는 인식할 때에 욕탐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이 덩어리진 것을 미촉법은 빼고가 되고 그러니까 외입처라고 하는 이 대상을 인식해드리는 거기서 욕탐의 작용으로 해로운 인식을 하는 요거 미세한 단식 이어서 그게 잘 단속이 되어야 한다 이러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단속을 하기 위해서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거친 덩어리진 음식,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일에서 적당량을 아는 데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 시작한 게 미세한 덩어리진 음식에 대해서도 단속하는 힘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량이 뭐죠? 촉식이죠. 촉에 의해서 느낌이 경험되죠. 이럴 때에 이 촉이 욕탐에 의해서 오는 욕탐의 단속을 통해 가지고 그 촉이라는 음식을 통해서 생겨나는 락고불고불락의 느낌이 제어가 되죠. 요것도 음식을 버리는 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의사식이죠. 의사식. 요 자리가 되니까 요 의사식이라는 것은 가래가 얼마나 강하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의도로부터 시작하는 업이 나쁘죠. 그러면 지속적으로 중생으로의 삶에 묶어두는 자량이 커지죠. 그래서 가래를 단속하는 거, 의사식을 제어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식식이죠. 식식.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명색과 함께해서 명색에 조건 지어져 가지고 식식은 명색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서 그 부분을 이제 다 단속하는 일. 명색을 단속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 자량이라고 하는 것이 1차 인식의 자리에서 덩어리진 자량, 거친 덩어리진 자량, 밖에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거, 인식의 과정이 제어되는 거, 요거 미세한 덩어리진 자량, 그리고 촉식에서 느낌, 의사식에서 가래, 식식에서 명색, 요런 네 가지 자량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죠. 자, 그럴 때에 결국은 이 자량이라는 것은 정의가 어떻게 돼요? 가래 때문에 생겨나는 거, 중생으로의 삶을 유지하는 자량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자량은, 그러니까 사식, 이것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중생으로의 삶을 청산하고 깨달아야겠다라고 할 때는 이 네 가지 자량을 버려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네 가지 자량을 버리기 위해서는 이 경은 지금 첫 번째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단식, 촉식, 의사식, 식식이 있는데 그 단식 중에서도 거친 덩어리진 단식, 너무 배불리 먹거나 몸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적게 먹거나 요렇게 출발 자리가 그래서는 못 간다. 그러므로 이 네 가지 자량을 버리기 위해서는 그 출발에서 음식의 적당량을 안다 라고 하는 그걸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것을 자량을 수단으로 자량은 버려져야 한다. 자량을 수단으로 자량을 버려야 한다. 이런 의미로 보면 타당하죠. 그렇게 이 몸을 생겨나게 하는 자량에 대해서 자량을 수단으로 자량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음식의 적당량을 알아가지고 최선의 수행의 조건을 갖출 때 그로 인해서 단식, 촉식, 의사식, 식식이라는 네 가지 자량, 사식이 버려집니다. 그 출발은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말하는 게 자량을 수단으로 자량은 버려져야 한다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매여, 이 몸은 가래에서 생긴 것입니다. 가래를 수단으로 가래는 버려져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것을 말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연하여 말했습니까? 여기 자매여, 비구는 듣습니다. 이런 이름의 비구가 번뇌들의 부서짐으로부터 번뇌 없는 심의 딸과 해의 딸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문다라고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든다. 언제 나도 번뇌들의 부서짐으로부터 번뇌 없는 심의 딸과 해의 딸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물 것인가 라고 그는 나중에 가래를 수단으로 가래를 버린다. 자매여, 이 몸은 가래에서 생긴 것입니다. 가래를 수단으로 가래는 버려져야 합니다 라고 말한 것은 이것을 연하여 말한 것입니다. 요건 무슨 의미죠? 질적 기록, 가래의 그 부분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요계 세계, 무세계로 넘어가다가 결국은 무유애로 위바와 단하로 소멸 이로다 따나도 있고 사실 우리가 어저께 수업에서 그 가래라는 것이 색, 성향, 미촉법에 대한 가래라고 6가지로 나타나죠. 그런데 그 가래가 디가니까야 33번 합송경에서는 3가지 가래의 3가지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보았죠. 그럴 때 한 가지로는 뭐 일반적인 정의사항이죠. 요계, 유해, 무유해 그러는데 무유해라고 하는 게 뭐 단멸적인 가래 이거 아니죠. 위바와라고 해서 바와 존재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가래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했죠. 왜냐하면 욕의 소유적인 가래를 극복하면 넘어서면 유애해서 존재의 삶, 색계 무색계의 삶. 그래서 욕애를 넘어서면 존재의 영역에 들어서고 존재의 영역에 있는 존재들이 가진 가래. 요게 유애라고. 그런데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런 색계 무색계 높은 하늘의 신들의 삶은 좋은 거라고 머물길 말하지 않잖아. 바로 존재로부터 벗어나야겠다라는 요런 가래를 위바와 가래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찬가지 또 그 요계, 세계, 무세계 이렇게도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예 요계 버려놓고 높은 경지로 올라가서 세계, 무세계 그리고 멸의 소멸의 가래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그래 니로다 따나 멸의 소멸의 가래라는 건 또 뭐예요?
번뇌들의 부서짐에 의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걸 소멸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면 아니 이런 거가 어떻게 가래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래서 어제 우리가 팔정도가 유위입니까? 무위입니까? 팔정도가 깨달은 자, 무위의 삶을 실현한 아라한을 위한 게 팔정도가 아니라고요. 아라한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 길을 걸어가는 거라고. 그러니 아직까지 무위인 아르한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거기로 가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아직은 유위라고. 그래서 팔정도가 유비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 팔정도라는 것이 무엇이요? 가래의 입장에서 보면 존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가래가 있어서 팔정도로 완성을 했다라는 것은 존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가래조차도 없는 상태를 실현하는 거예요. 소멸이라고 하는 가래, 당연히 깨달아 아라한이 되고자 하는 이런 소멸의 가래도 그 가래까지도 없어질 때 팔정도가 완성되어서 무위가 실현되는 이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위바와 따나 존재에서 벗어나자라는 가래가 있고 또 소멸의 가래가 있다고.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애를 수단으로 애는 버려져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애를 수단으로 애는 버려진다. 수단이 되는 애는 뭐죠? 수단이 되는 애는 어떤 거로 봐야 돼? 바로 위바와 따나 또는 니로다 따나 이게 되겠죠. 그러고 애는 버려져야 합니다. 라고 할 때는 여기서 그냥 포괄적으로 난디라가 사가다 따나 소망과 탐이 함께한 것으로의 포괄적 의미의 가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우리가 그 수행을 보는 참 다양한 관점입니다만은 그 가래를 버리기 위해서 가래가 수단이 된다고. 근데 바로 이거, 그죠? 광부부님도 뭐 그 수행자의 눈에는 뭐 이게 참 정확하게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래를 없애야 하는데 내가 이 가래를 버려야겠다. 가래를 버리고 깨달아야겠다. 라고 하는 이런 가래. 없이는 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은 가래를 정의할 때 위바와 따나 존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가래, 니로다 따나 소멸의 가래 이런 부분을 제시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몸은 가래에서 생긴 건데 즉 종기에 뿌리인 가래가 있으면 몸이 생겨난 건데 그때에 이 가래를 버리자. 포괄적으로 몸과 함께하는 몸의 구속된 존재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그 몸에 구속된 거지만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요런 가래. 여기 약간 좀 표현은 어려운 거지만 바로 그 부분을 위바와 따나, 니로다 따나라는 말로 부처님은 설명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심해탈 해해탈을 선언한 아라한이 있다. 나는 언제 심해탈 해해탈 해가지고 아라한이 될까? 요런 가래가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가래가 없이는 이런 가래를 부르는 게 위바와 따나, 니로다 따나가 되는 거고 이런 가래를 일으키지 않고는 가래라고 하는 이 종기의 뿌리로부터 벗어나지 못하잖아. 가래를 수단으로 가래는 버려져야 한다. 이런 의미죠.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수행의 끝자락은 이거거든. 네, 굉장히 중요한 개념. 그렇게 봐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자매여, 이 몸은 자기화에서 생긴 것입니다. 자기화를 수단으로 자기화는 버려져야 합니다.
라고 이것을 말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연하여 말했습니까? 여기 자매요. 비구는 듣습니다. 이런 이름의 비구가 번뇌들의 부서짐으로부터 번뇌 없는 시메탈과 헤헤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문다 라고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든다. 참으로 그 존재는 번뇌들의 부서짐으로부터 번뇌 없는 시메탈과 헤헤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물 것이다. 그런데 왜 나는 안 될 것인가? 라고. 그는 나중에 자기화를 수단으로 자기화를 버린다. 자매여, 이 몸은 자기화에서 생긴 것입니다. 자기화를 수단으로 자기화는 버려져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이것을 연하여 말한 것입니다. 요거는 어때요? 몸을 생겨나게 하는 게 물질적인 자량도 있고 그 다음에 가래 때문에 생겨났고 또 자기화 때문에 생겼다 라고 하는데 뭐 가래를 수단으로 가래를 버리자라는 것은 이제 우리 충분히 보았고 그런 상태에서 자기화에서 생겼다. 자기화를 수단으로 자기화는 버려져야 한다.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느낀 게 상의 정득으로 상을 버리는 거하고 저는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더 이제 이 자기화를 자꾸 약하게 만든 높은 상을 성취함으로써 낮은 자기화를 버리는 거예요. 나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왜 생각이 다르냐 하면 지금 법부님 말씀하신 상의 증득으로 네. 라는 거는 그 자리가 어디야? 상의 증득으로 더 높은 상을 성취해 갈수록 증득해 갈수록 거기서 생겨나는 가래가 요계를 넘어서서 세계 무색에 올라가고 거기서 위바와 따나 리로다 따나 이렇게 결국은 상의 문제 전도된 상이 번뇌로 작용하는 이러면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거는 번뇌를 부수는 과정을 말하는 거라고. 그 말씀은 번뇌를 부숨으로써 가래를 부순다. 저는 그게 이제 욕탐으로 이렇게 어차피 연결이 되니까 그게 욕탐을 해서 그러니까 네. 그거를 내가 네. 표현을 조금 바꿔보자고 하는 거야. 아니 물론 말씀이 네. 무슨 말씀인지 알지. 당연히 여기에서 완성이 되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보자면 네. 지금 경은 분명히 가래를 말하고 자기화를 말하고 있잖아. 네. 법부님은 가래의 조건이 되는 번뇌를 말했잖아. 네. 그러면 자기화는 욕탐이 조건인 거잖아. 네. 수행의 두 자리가 어디야? 상과 욕탐. 그죠? 수행의 두 자리가 하나는 욕탐을 제어하는 거고 하나는 번뇌를 부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 수행의 처음에는 몸에 대한 이야기로 했고 자량의 측면으로 그리고 나서는 우리 삶에 두 가지 초점 내는 자리를 제시한 거야. 그래서 하나는 가래가 만들어지는 딱가라는 영역. 그래서 가래로서 가래가 버려져야 하는 거고. 그런가 하면 이어서 자기화를 제시하는 건 뭐야? 또 하나의 자리, 행위가 순환해서 인식에 참여하는 바로 이 자리죠. 자기화되는. 그러면 이러한 자기화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라고 할 때 당연히 욕탐을 제어하는 일이죠. 그러면 욕탐을 제어한다라고 할 때 근데 이제 경은 또 표현을 자기화를 수단으로 자기화가 벌어져야 한다. 요 얘기는 어떻게 봐야 돼? 사실은 똑같은 거야. 가래가 그러하듯이 자기화도 지금 경은 똑같은 예를 들잖아. 자기화라는 게 결국 나여라는 이런 개념. 그럴 때 아무 개가 아라한이 되었대. 그런데 나라고 왜 아라한이 못 되겠어? 거기서 나라고 왜 못 되겠어? 라고 하는 요 나가 뭐야? 이게 자기화된
상태잖아. 아직은. 그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이 자기화의 상태에서 아이고 이건 내 거요, 이게 난데 말이요 하고 아뜸한 생각만 하고 앉아 있어서는 못 가지만, 그래도 자기화를 깨달으면 자기화를 뿌리 뽑는 거잖아. 그 자기화를 버린다. 자기화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어쨌든 또 내가 가야겠어, 내가 벗어나야겠어 라는,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것이 필요한 거잖아. 그래서 45번 상류다, 도상류다에서도 보면 뭐 이제 대부분 다 이제 반복되지만, 거기서도 나를 확고히 해야 한다. 아니 무아를 실현하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나를 확고히 하자라고 하느냐? 사실은 무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무아라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깨달음을 성취할 거요 라고 내 삶의 방향을 명확히 해가지고 팔정도를 닦아야 하는 거잖아. 이렇게 나라고 하는 것을 확고히 해가지고 무아의 실현 깨달음으로 간다고. 자기화에서 저 사람이 아라한이 됐는데 나라고 왜 아라한이 못 되겠어? 라고, 나도 아라한이 될 거요 라고 말할 때 그 나도도 자기화란 말이에요. 자기화의 등급. 그러니까 요거는 요 자리, 딱까 요 자리에서 말하면 번뇌를 부수는 이를 통해서 가래를 요계에서 유애로, 그리고 위바와 따라 무유애로, 멸애로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하고, 요 자리에서 자기화될 때 나는 요건 내 거요, 나는 요런 거요, 요거에서 한 단계 넘어서 가지고 나도 이처럼 아라한이 돼야지. 요거죠. 자기화를 수단으로 자기화가 그려지는 거예요. 되죠? 물론 돌아서 가지만 어쨌든 자기화의 자리는 욕탐의 제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당연히 법부님 말씀을 내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늘 말하는 거, 수행의 두 자리가 있잖아. 수행이라는 게 욕탐을 제어하는 거, 번뇌를 부수는 거. 번뇌가 부서지면 욕탐은 제어되어 있는 상태죠. 요 두 자리 있고, 그것을 지금 가래를 수단으로 가래를 버린다, 자기화를 수단으로 자기화를 버린다라고 이 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몸이라는 게 마음을 구속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몸이 어떻게 생깁니까? 네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에 대해서는 자량을 수단으로 자량을 버린다, 가래를 수단으로 가래를 버린다, 자기화를 수단으로 자기화를 버린다. 요게 메커니즘상에서 설명이 된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네 번째 성행위가 있어요. 성행위를 통해서 성행위를 버린다. 요거는 안 맞는 거야. 그죠? 그런 시도가 있었죠. 옛날에 몽고 원나라 시대 때에, 원나라 시대에서 밀교의 한 일파에서 성행위를 통한 깨달음, 요게 있었잖아. 그게 이제 명예 건국 이거겠죠? 명이 원나라의 그런 성행위를 통한 깨달음이라는 이런 어떤 불교의 한 형태, 그래가지고 승려들한테 그러니까 승려들의 성행위의 대상이 신도들인 거야. 그걸로 깨달음으로 간다,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 성병을, 그러니까 승려들에게 성병을 전염시키잖아. 그러니까 승려와의 성행위를 통한 이런 종교적인 한 형태가 많은 몽고 사람들을
그 성병에 감염시키고 이게 원나라가 무너지는 또 하나의 그 원인이 되잖아. 그렇게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그 한 부류에서의 일이지 부처님 생각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죠. 그래서 분명히 성행위에 대해서는 성행위를 수단으로 성행위를 벌인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성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오나요? 자매여, 이 몸은 성행위에서 생긴 것입니다. 성행위에 대해서 다리의 파괴가 세존에 의해서 말해졌습니다. 다리의 파괴라고 하는 요거 뭔가요? 요 다리를 파괴한다라는 요런 표현은 이제 그 보면 니간타의 어떤 깨달음의 길, 그럴 때 보면 이제 다리를 파괴한다 이런 표현이 나타나는데 성행위라고 하는 하나의 행위, 그 업의 다리를 끊는다. 그러니까 이건 뭐야? 성행위는 아예 다리를 끊어버려가지고 이어지지 않게 한다. 일체의 성행위를 하지 않는 것.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세 가지는 그 세 가지를 수단으로 세 가지를 벌이는데 성행위는 하지 않는 것으로 끊어내는 거죠. 요 성행위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한 가지 좀 알아야 하는 것이 이제 보면 우리 이제 나는 불교를 믿는다 이 책에서도 정리하고 있지만 그 아누따랑 삼마 삼보딩 아비 삼부떠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의 용례를 말할 때 깨달음을 선언하는 경우가 6가지로 나오는데 그 중에 5번째가 음행의 족쇄. 음행의 족쇄를 완전히 끊어내는 것이 또 위없는 바른 깨달음. 그러니까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언제까지는 선언하지 않았고 언제 선언했다. 요 용례잖아. 음행의 족쇄를 완전히 끊어내지 않았을 때는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선언하지 않았고 그 음행의 족쇄를 완전히 끊어냈을 때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선언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거는 그 경이 하나 있어요. 앙구타라 니카야 7의 모음 50번이 메투나수땅 해가지고 음행경이에요. 그래서 이 음행경에서 보면 그 우리가 이제 그 범행이라는 말, 그러니까 브라흐마짜리야 이렇게 할 때 브라흐마짜리야 범행을 실천하지 않는 요거. 그래서 우리가 5개를 말할 때는 삿된 음행 이렇게 말하지만 포사릴 8개를 할 때는 브라흐마짜리야 그렇게 나오잖아요. 바로 그 브라흐마짜리야 범행을 닦는 자 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성행위의 관점에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면 7 단계로 말을 하는데 바르게 범행을 닦는 자라고 인정하는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은 여인과 함께 둘이서 성행위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행위 자체를 하지 않는 거, 또 음행을 하지 않는 거, 그건 당연히 포괄적이죠. 그런데 둘이서 성행위를 하지는 않는데 여인이 몸을 문지르고 주무르고 목욕시키고 마사지하는 것을 받아 그것을 즐기고 원하고 그거에서 기쁨을 얻어. 이거 범행이 깨지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는 이제 마찬가지 이어가지고 성행위를 하지 않는다. 여인이 몸을 마사지하는 걸 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인과 함께 웃고 놀고 장난친다라는 것도 크게 음행의 범주로 그것도 끊어내는 거야. 그 다음에 그것까지는 끊어냈지만 그 다음은 여인에게 눈을 맞추고 바라본다. 요것도 음행이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범행의 입장에서. 그 다음에는 그것까지 눈을 맞추고 바라보지는 않지만 담 넘어거나 성벽 너머에서 웃거나 말하거나 노래하거나 우는 여인의 소리를 듣습니다.
요것도 말하자면 여인에게로 마음이 가고 있는 거야. 이것까지도 큰 범주의 음행, 범행을 실천하지 못하는 거기에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그것까지는 넘어섰다 해도 이전에 여인과 함께 웃고 말하고 논 거, 옛날에 그랬는데, 이것도 범행을 실천하지 못하는 음행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는 그것까지 안 한다 해도 장자나 장자의 아들이 타고났고 지니고 있는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들을 즐기는 것을 봅니다. 그것도 범행을 실천하지 못하는 음행의 범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는 이런 기거나 관행이거나 보행이거나 범행으로 신이나 낮은 신이 될 것이다 라고 어떤 신들의 무리를 지향하여 범행을 갖는다. 요거는 아니 내가 신이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도 범행 아닌가? 커다란 음행의 범주. 이렇게 신이나 낮은 신이 된다라는 요게 범행 아닌가? 음행의 범주에 넣는 이유는 뭘까요? 몸이라는 조건이지 뭐. 신들도 몸이 있는 거잖아. 물론 이제 화생하는 중생이니까 뭐 우리가 말하는 그 음행을 통해서 태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크게 보면 몸에 구속된 삶이라는 거. 이 범주를 전체적으로 범행 아닌 거 음행의 범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7가지로 말하면서 음행의 족쇄에 묶인 자는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 그리고 슬픔 비탄 고통권의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는 괴로움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나는 말합니다. 바라문이여, 나는 이런 7가지 음행의 족쇄 가운데 어떤 하나의 족쇄라도 나에게서 버려지지 않은 것을 본 때까지는 나는 신과 마라와 범천을 포함하는 세상에서 삼은 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하는 존재를 위해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게 되었을 때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 음행경이거든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성행이 음행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지금 이제 성행이라고 번역한 게 이제 메투나거든. 방금 음행경의 제목이 메투나 숙당이었죠. 그렇게 이제 같은 원어로 나오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성행위라는 것이 요거는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 몸을 생겨나게 했잖아. 그러면 이 성행위라는 거는 누구의 성행위에 의해서 내 몸이 생겨난 거야? 근데 지금 스님께서 읽어주신 경에 의하면 결국은 자기 자신의 행위죠. 그래, 내가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요거 성행위 이렇게 보면 성행위 때문에 몸이 생겨났다 이러면 기본적으로 부모의 성행위를 통해서 나의 몸이 생겨난 거야. 그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몸이라는 종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이런 결국은 이제 몸에서 벗어나는 종기를 뿌리뽑는 요런 4가지 관점에서 볼 때 요거는 나의 성행, 나의 음행에서 벗어나는 건데 이때 나의 성행이라는 것을 7가지로 해서 심지어는 신으로 태어나고자 하는 요거까지도 결국은 몸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몸으로 가는 그것을 인간들이 말하는 이런 어떤 이성에게로 향하는 마음하고는 거리가 있다 해도 몸으로 가는 상태가 지향된다라는 그 자체를 크게 말하면 성행위, 범행 아닌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 그 의미를 보는 게, 그래도 우리가 공부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봐야겠죠. 자, 어쨌든 이제 그래가지고, 이 경에, 이게 비구니 경이죠. 이 비구니 경에서, 어떤 비구니가 사실은 병이 걸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병 걸렸으니까 좀 와주셔요 라고 사람을 보내서 아난다 존재를 초청해 온다고 이랬을 때 아난다 존재가 바로 병 걸렸다 하는 그걸로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몸이라는 게 네 가지에 의해서 생겨나는 건데 그 네 가지를 기본적으로 자량을 수단으로 자량을 버려야 합니다. 가래를 수단으로 가래를 버려야 합니다. 자기화를 수단으로 자기화를 버려야 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그 삶의 메커니즘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건 주목해야 되는 거, 가래를 수단으로 가래를 버린다. 위바와 따나, 니로다 따나 이런 개념, 팔정도와의 유의적인 팔정도의 연결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성행위라고 나오는데 이 성행위라는 것이 어떤 만큼을 성행위라는 말로 지시하고 있느냐? 음행경, 성행위경, 외투나 숫당에서 말하는 심지어는 신이 될 거예요 라고 하는 이거는 직접적인 어떤 이성과의 관계를 말하지 않지만 결국은 신도 몸이 있기 때문에 몸을 가진 상태로 내가 지향하는 이 자체를 그대로 음행의 범주에 넣고 이거는 딴 거 없어 끊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성에게로 향하는 마음도 끊어내야 하고 그래서 이제 경에서는 그 얘기를 하죠. 내가 신으로 태어나기를 지향하는 거 안 맞아. 깨달음으로 지향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러나 몸이 있는 이렇게 몸이 있는 상태를 지향하는 걸 포괄적으로 성행이라고 말하는. 그러면 여기서 성행위가 몸을 생겨나게 한다라고 할 때 내가 신으로 태어날 거예요 하는 요것도 몸이 생겨나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성행위에 포함해서 말하는 이런 정도 몸으로 가게 되는 모든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생겨나게 하는 거니까. 예, 그거를 이제 요 세 가지하고 차별해서 나머지는 다 성행위 이렇게 묶어버린. 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 이제 경은 이제 마무리. 그러자 그 비구니는 침상에서 일어나 윗가사를 한쪽 어깨가 드러나게 입고 아난다 존자의 발에 머리를 대고 아난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무지와 어리석음과 능숙하지 못함 때문에 제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 저에게 아난다 존자께서는 미래의 단속을 위해서 잘못을 잘못으로부터 놓아주십시오. 잘못에 대한 참회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자매여, 참으로 무지와 어리석음과 능숙하지 못함 때문에 그대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자매여, 그대가 잘못을 잘못으로 본 뒤에 법답게 바로잡았기 때문에 그대를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비구여, 이 성스러운 율에서 잘못을 잘못으로부터 본 뒤에 법답게 바로잡고 미래에 단속하는 자는 향상합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주제의 확장, 참회 해가지고 정리한 게 있죠. 요건 나중에 제가 링크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시간이 좀 남았는데 이렇게 혹시 두 분 하실 말씀? 마무리. 그래, 그러면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빠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신선한다. 찌랑띠 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냥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따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 다낭 페다낭 니아띠 살로 히따낭 우파까빠뚜 이당 다낭 페다 니아띠 살로 히따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